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보면은 이사야 2장입니다. 그 중에 1절로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니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서는 주제별로 크게 몇 개의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가장 먼저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와를 배반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13장부터 23장까지는 바벨론과 블레셋, 모압과 애굽 등의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 다음 24장부터 27장에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그 후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 왕국에 대한 승리의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28장부터 35장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내용과 다시 남유다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하는데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1장부터 35장까지를 하나의 묶음으로 봅니다. 그 다음 36장부터 39장에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대에 벌어진 세 가지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40장부터 66장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때 이번 주에 우리가 다룰 1장부터 6장은 그 첫 번째 단락의 서론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1장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에 대해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으며 그 모든 죄가 흰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자는 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그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1장은 매우 강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인 2장부터 4장에는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에 대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주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2장 1절로 4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 후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심판 후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장면을 이사야가 먼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말일에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바른 반응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을 야곱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원래 의미대로 표현하면 야곱의 가족이라는 뜻이며 이 말에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 그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절에서 주께서 그렇게 특별히 선택하신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11절과 12절 그리고 17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야곱 족속의 상황을 교만과 거만 또 자고한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손잡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줄로 아는 교만한 태도이며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의 결과가 그들의 삶에 고통스럽고 힘든 삶이 연속됐다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그들의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손잡고 살아감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야곱 족속에 대해 9절에서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라는 구절은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그들을 지금 들어올리지 마옵소서라는 뜻인데 학자들은 이 말이 1절로 5절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3절에서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하고 말했던 이사야가 지금 이 9절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손잡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로 2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를 향해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숨을 수 있으면 숨어보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해봐라.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행위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교만한 인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고 말합니다. 10절부터 2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만큼 그 심판의 날은 확실히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로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길로 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래에만 있을 일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른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 뜻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이고,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말일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보여주게 될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대상인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더불어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7절에 의하면 그 땅에 은금과 보화가 가득하고 마필과 병거가 무수했기 때문입니다. 즉, 그곳에 엄청난 부와 성공이 있고 강력한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면 속된 말로 출세할 수 있고 권력의 자리에 오를 수 있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8절을 보시면 그 땅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도 가득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는 그런 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런 자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함께 우상에게 엎드리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7절만 보고 8절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 그들의 눈에 8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8절의 모습도 보였지만 그들은 이 8절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짓고 자기의 손가락으로 만든 것에 경배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가진 금은 보화들과 무수한 마필과 병거들에 더 주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지, 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